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12월 달이 다가오면 이제 거리에서 또 캐롤송도 들려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탄 트리를 볼 때 우리 마음에 또 이렇게 설렘이 있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고, 야,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 예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기대들을 갖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할 거야, 잘 풀릴 것 같고,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고, 또 건강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맞아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뭔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죠. 남쪽 유다에 있었던 통치하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우시야 왕을 좋은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꽤 괜찮게 나라를 잘 통치했던, 안정적으로 잘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스 왕이 이제 20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이었어요. 지금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고, 또 이웃 나라의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고 아하스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남유다는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침공해서 남유다 백성을 12만 명을 죽이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베가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북이스라엘도 위협이 되고 또 저 아람 나라 르신 왕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끼고 같이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이런 정말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아하스 왕을 격려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기대감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응답을 여러분 바라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저 이웃 나라들을 천벌을 내리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강력한 아주 힘 있는 장군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저들은 부직갱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부직갱이. 그 예전에 아궁이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재를 뒤적이고 뭐죠? 이렇게 그 불이 잘 타도록 장작을 뒤적이는 막대기를 부직갱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직갱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저는 못 써봤거든요. 근데 이 부직갱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와 같다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아니,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좋죠.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침공하려고 이런 위협적인 마음이 숲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작 우리에게 오셔서 쟤들은 부직갱이 같은 애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시는데 별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야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도 우리 마음을 울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응답, 내가 바라는 그 무엇,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 이전에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무엇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약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순간들이 있죠. 뭔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제 정말 도움을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오늘도 또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네, 또 저 말씀이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님,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힘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다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임마누엘의 비밀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아니라, 내가 늘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결혼 생활하는 것과 비슷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예진 자매님이 12월 14일에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될 이 예비 배우자, 내 애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정말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천생연분 배필이야.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죠. 당신은 하나도 나랑 안 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쩌면 1부터 10까지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제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이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이 사람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만 약속했나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약속했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저 사람하고 내가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모습이고, 그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기자이신 고 김수미 씨가 계시죠. 이 김수미 씨가 예전에 간증을 한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50년이 넘게 살았대요. 50년 넘게 살았더라고요. 이 얘기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수미 씨가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아휴, 그 사람 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이혼을 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맞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원래 우리는 결혼 생활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구나. 그런데 결혼 생활이 뭐예요? 하나도 맞지 않지만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는 나를 닮아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도 똑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조금씩 주님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고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깊어지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예요. 주님, 나는 틀리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나는 항상 틀리고 잘못됐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과 내가 잘 맞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조금씩 주님과 이렇게 잘 맞아가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깊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도 비슷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이 어딘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일단 가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간 게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주님, 내가 알아야 가죠. 보여야 따라가죠. 깨달아져야 주님을 믿죠. 믿어져야 주님을 알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 믿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알게 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코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겠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일단 가는 겁니다.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임마누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가 더 주님과 잘 맞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도 하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뒤에 가사가 기가 막혀요. 뭐죠, 여러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왜 주님과 내가 서로 둘 사이에만 경험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을까요? 왜 알 사람이 없을까요? 이건 부부 사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맞죠. 1부터 1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주님과 나는 이렇게 달라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늘 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어느 순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은요,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경험한 그 은혜와 기쁨은 공유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감동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사야 7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아하스라는 사람의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한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이 아하스 왕, 이렇게 강팍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징조를 보여줄게. 너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징조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메시아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이 징조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이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시간,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하게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유태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면 13살 때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13살 정도가 되면 이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두 나라의 왕,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너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왕,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저 두 왕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응답이 안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여러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언제요? 실제로 정확히 13년 후에,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적군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의 많은 경우에 내가 강해서 적을 이기는 경우보다 적이 스스로 자멸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적들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참 많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신흥 왕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일어나서 먼저 이 아람 르신 왕을 죽이고 아람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의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을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무엇을 주세요? 약속이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실망스럽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말뿐인 위로와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를 한번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결국은 아람 나라도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죠, 여러분? 사실은 아하스 왕이 바로 나예요. 내 모습이라고요. 내가 아하스 왕이 했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만 주세요. 말씀으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요, 지금도 마음으로 어쩐지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것 같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주님, 그거 내가 원하는 응답 아닌데요?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닌데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더 잘 맞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서 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데, 형통하면 고난이 없어요? 형통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형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형통했어요. 언제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형통했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형통했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형통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사실은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이건 무조건 좋은 일들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도 고난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요. 박해도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죠? 최종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의지하면서 그분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극적인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옳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꺾이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능력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누리며 이번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